할렐루야.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굳어졌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참 사람 귀가요 재밌어요. 사람 재밌습니다. 처음 딱 찬양대를 시작하면서 저는 참 기대를 합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첫 송을 시작하잖아요. 첫 송을 시작하면서 우리 반주자가 이제 반주를 막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좀 피곤하구나. 오늘은 조금 뭐가 좀 힘들구나. 아니면은 오늘은 굉장히 업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떤 그 운동선수도 보면 그 워밍업을 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막 몸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찬양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든 굴하지 않고 늘 일정한 모습으로, 반주자도 기분에 따라 반주하는 거 아니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힐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힐링 푸드, 생활에도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물건에도 심지어는 물건에도 힐링 선풍기, 힐링 에어컨, 하여튼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정말 많은 이 용어에 많이 집착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몸도 마음도 지쳐 어떤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30년 동안 영화배우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고 하지만 거의 확정적인 자살로서 생애를 맞이한 그 전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였기에, 또한 얼마 전에도 아들이 TV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과거처럼 어떻게 배가 고파서 죽거나 또 어떤 삶이 어려워서 죽거나 하는 사람보다도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선택하고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런 이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절망 그리고 소외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의 창시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기를, 이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그런 모습,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만큼 일제치하의 아픔들, 또 6.25 많은 역경을 겪은 나라들은요,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을 잘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안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이야기하고 또 확신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절망보다 더 큰 또한 비극은 소외입니다. 소외.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소외를 느낄 때에 누구와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므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소외에 관한 문제는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시점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 절망 또한 소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또한 슬퍼하고, 사탄은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상실감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을 겪고 있다면 또 이런 절망은, 또한 이러한 또 소외감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육신적인 고통,
그 병이 또 특별히 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아니면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소외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고통과 또한 이러한 소외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그를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당하는 그 질병, 그 고통은 분명히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다 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12이라는 표현, 12지파, 12제자, 12문, 12돌 이런 것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병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사실 현대 의학 용어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피가 엉키고, 그러니까 사전에 보니까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만성 자궁 출혈, 자궁 근종, 자궁 경부암, 백혈병 그런 등등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피가 멈추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서 이야기하는 혈우병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우병하고 혈루병은 같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병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도 보면 구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하지 않고 유출병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모든 그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월경 기간에도 절대 어떤 일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피가 흐르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도 분명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떠한 행사에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들과 격리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격리하는 질병이 하나는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과 하나가 바로 이 혈루병, 유출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격리가 당하고 궁중과 격리가 당하고 궁에서도 쫓겨나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친구와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회당에도 참석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병든 것도 힘든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그 절망과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소외감의 상태, 그 상실의 상태로 있었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니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26절에 보듯이 그녀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고 그 병을 고치려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몸대로 병들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린 상태. 이제는 돈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과 격리된 그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 그 절망 가운데 그녀에게 들렸던 소문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요 치료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쳤던 사람들과 또한 그 병 고침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이 고쳐져.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병을 고쳐내더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가 아닐지 몰라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차마 얼굴을 들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들릴 때 차마 얼굴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언젠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아까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할 만큼 노력해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 또한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 주님을 꿈꾸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소문을 듣고 손을 대니라는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손을 대니.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사역들을 보면, 치유 사역들을 보면, 또한 그 치유 사역을 포함한 복음의 사역들을 보면 항상 강조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항상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듣고라는 말입니다. 듣고. 이 듣고라는 단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기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들음이 거부가 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쉽게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마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요 율법도 다 잘 지켰고요, 계명도 너무 잘 지켰고요, 내가 정말로 선한 일도 많이 했고요, 얼마나 내가 착하게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해 주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좀 잘 알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 모든 피로도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 그래 좀 잘했다 라고 칭찬 한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잘하고 나면 좀 칭찬 좀 한번 해주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이 결심한 대로 신앙생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뜻에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의 필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그 은혜의 기적들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적어도 예배 드렸어, 1시간 와서 예배 드렸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 은혜의 그 예수님의 본 은혜의 기적을 기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또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로 누리지 못한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어요. 듣고 화를 냈다, 듣고 떠나갔다, 듣고 예수를 없애고자 했다, 듣고 크게 분노했다, 듣고 근심했다, 듣고 이를 갈았다, 듣고 비웃었다, 듣고 미쳤다고 말했다. 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음에 대한 반응이 거부했고 분을 냈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들은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즐거워했다, 그리고 결단했다, 결심했다, 떠나갔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주님과 멀어져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요, 그 음성이 그래야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게 행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들음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믿음을요, 손을 댄다라는 표현으로, 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용하신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치료받은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사실 손을 댄 자체, 옷에 손을 댄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손을 댄 것이 여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손을 댄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인 하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요,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겉옷은 옷도 되지만 밤에는 또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이불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 옷을 댔던 사람들은 24절에도 보면, 31절에도 또한 보면 많은 무리가 애워싸 예수님을 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쳤던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보기도 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28절에 보듯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이 믿음이 곧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 앞에 핑계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요,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찬양대가 어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는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지금 내가 피곤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쳐있는 그 상태, 주님 나는 힘드니까요 그냥 이거 나온 거에 만족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교만함으로 일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여러분들을 깨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유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매달리라니까요. 인간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끊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듣는 사람은요 듣긴 듣는데 그래 내가 이해하지, 그래 그래 할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안타깝다, 그래. 근데 그 말이 반복되면은 얘가 듣기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 그래 내가 너를 듣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느낍니다. 이 인간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거 언제 끊어야 되지? 나 이 불평만도 이거 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끊자니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담으로 끝납니다. 뭐 사람에 대한 막 욕을 했다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한 게 감사하지 뭐, 마지막에 꼭 이런 식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웃는 분들은 다 동일한 분들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해봤자 사실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그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런 만짐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앞에 나아간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방황하고 고통하고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은 굉장히 부자라고. 제 부자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부자였더라고요. 서 목사님은 돈도 되게 많고 정말 부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가 엄청 부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부자인 줄 안다. 근데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힘든데 목사님 우리가 너무 부유한지 안다. 그러면서 서 목사님도 굉장히 부자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채워주는 사람은요 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유한 것처럼 보여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사실 양복이 참 그래도 있어요. 몇 개는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겨울이 지난 3월부터 똑같은 양복만 계속 입고 옵니다. 방송하면서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쪄갖고 안 맞아요, 사실. 힘들어요, 그게. 어떨 때는. 그런데 이 양복들을 입으면서도 제가 생각해요. 참, 저는 그래요. 같은 양복을 입어도요, 사람들은요, 되게 멋있다. 사실 그분이 훨씬 더 비싼 옷 입었고, 메이커 입었고, 좋은 거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비록 살은 쪘지만, 그래도 사람들 볼 때 참 이렇게 작지만 듬직해 보이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부유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갑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서목사 진짜 지질이 가난하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저 사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그랬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분명히. 사람들도 다르게 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어쩌면 생각해보세요. 여인은요,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과 격리가 된 상태, 당시에는 한센병과 이 유출병을 걸린 사람들은요, 격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이 거리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녀를 돌을 들어 그녀를 향해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틈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약자들의, 또한 소외당하는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고, 또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침묵하셔도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여자가 행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이렇게 찾는 여인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 바로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그녀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감히 내 옷에 손을 대 꾸짖기 위함이었을까요? 공식적인 망신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일을 절대 가슴에 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그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간직한 믿음, 나 혼자 간직한 체험, 내 마음속에 간직한 예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입을 열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감출 수 없기에 자신을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녀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라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혈루증을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도 했고 물질도 썼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고칠 수 없었고 이런 힘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병이 고칠 수 있으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간증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문제냐? 자기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복 누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 누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을 거고, 이 여인 자체도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에 또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면요, 아직 선포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 34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그녀가 그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이 이 완전한 약속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돼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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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재밌는 거, 뭐죠? 그 옆에서 그 얼쑤 어제 우리 하준이가요, 갑자기 저보고요, 아빠 딴 거 하지 말고 뭐 김치볶음밥 뭐 하여튼 저보고 뭐 이렇게 김 예를 들어 김 하래요. 그럼 저보고 그러면 아빠 그렇게 한 번만 해주래. 제가 김 하니까 옆에서 볶음밥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삶 무슨 예배가 누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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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라는 겁니까? 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큰 일을, 큰 역사를 고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구체적인 고백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다면, 주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를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여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싶어 했고요, 만나고 싶어도 했고요,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만지심을 입은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군중 가운데 주님을 나간 그 여인과 같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관심은 있는데, 나 주님께 관심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알고는 싶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 알고 싶어요, 나도 좀 성경도 공부하고 싶고요, 나도 좀 알고 싶고요, 나도 좀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0사람 중에 거의 10사람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진짜 정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뚫고 지나간 여인과 같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 여인은 12의 혈루증으로 하는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영광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은혜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